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테스트합니다. 나옵니다. 뭐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처음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우리 묵상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그 증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기쁨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뜻 앞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자유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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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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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서졌네. 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가장 기쁨 되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5번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오늘은 매월 둘째 주간 성전 사랑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비전 선언문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주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과 행동, 언어,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고 온 열방의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며 날마다 새 일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양승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는 거룩한 주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하여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한 우리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과 삶의 피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 땅을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연일 싸우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과 함께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의 그 크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도 선택하신 전문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치료 백신을 개발하여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리기 위한 영생 순례 및 회복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의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올바른 것보다는 나에게 좋은 것만 선택하였고 또한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전도하는 모든 땅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화가 임해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동행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여 새해를 행하소서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게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 교체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아름답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대신교회에 합당한 새로운 영적 리더가 세워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멘이 풍성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여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받게 하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신 공동체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 모두 이 고비를 잘 극복하고 이 성전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교회 곳곳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을 제공한 찬양단과 안내위원, 방송위원들 모든 봉사자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조찬례드립니다. 오늘은 매월 둘째 주간은 성전 사랑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번 주간도 주중 예배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가정에서 개인별로 경건하게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실시간 예배, 중계로 인터넷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더욱더 경건하게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론 직접 헌금을 드리지 못하시는 분은 온라인 계좌번호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함께 헌금에도 함께 경건하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묵상지도 함께 주보에 껴 있습니다. 묵상지를 확인하시고 한 주간 잘 은혜롭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을 소망을 기대하며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걸거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이모쌤 나오셔서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총회장이 또 가르쳐준 인사말 원더풀 있죠?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원더풀. 예, 할렐루야. 예,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아름답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원더풀입니다. 오한편임이 아무리 힘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언간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이번 이 우려함 폐렴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암 폐렴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긴장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까지 여러 가지로 제한받는 이러한 때 일주일 동안 사모하며 기다렸던 이 자리 이렇게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이제 사모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 골수의 찔로 쪼개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영적으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받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있는 저수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어서섭게 한자리에 같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이 지나가는데 이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일간 금식과 특별기도에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아주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한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그 묵상을 하면서 지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또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40과 관련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노아 홍수 때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40일간 비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그 기간이 40년 거친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듯이 40이란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자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도의 본분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죠.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훌륭한 가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과 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참된 자랑은 예수 안에서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게 유익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수준 높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안질일 것이다, 간질병이다, 이렇게 육체에 이 질병이 있었음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사역할 때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사역하는 데 힘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두 번, 세 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 이와 같은 가시를 주었느니라.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능력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인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 영광을 갈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영적 생활의 안전장치로 이 가시를 주었느니라.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하, 이 질병은 가시가 아니고 은혜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앞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예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제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바울은요 일생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로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립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시은혜 때문에 그는 오히려 더 강력한 영적인 리더자로 이렇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약한 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죠. 몹시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현상들이 약함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해 보세요. 할 일도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건 탄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겐 역설적으로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랑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간이란 약함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 중심으로 또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이 잘 되면 다 내 탓이고요. 그래 안 된 것은 조상 탓으로 그렇게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병들어 보세요. 실패해 보세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비로소 나는 여기까지구나. 스스로 약한 것을 깨달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매달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아울성을 칩니다. 추격하는 애굽 병사들이 점점 다가올 때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모세를 향해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큰 길이 열려서 무사하게 그 홍해를 건너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적장이지만 대단한 이러한 군사의 이 장으로서 혁격한 공을 세웠던 당시에 대단한 적자입니다. 구축장수입니다. 싸움의 명장입니다. 그를 상대로 해서 전쟁의 경험도 없던 이 다윗이 대항한다는 것은 어렵죠. 안 되죠.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다윗은 뭐라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그 주시는 능력으로 싸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 한 방이 골리앗의 이마를 총통으로 맞힘으로 그 큰 체구가 고목나무처럼 쓰러지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뺍니다. 한순간에 이 전쟁이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전쟁에 경험 없던 이 목동 다윗이지만 적장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겐 약함이 불평이나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근거가 되므로 약함이 곧 자랑이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탄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 약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는 우리를 강한 자로 쓰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는 약함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나의 약함이 곧 가함이니라.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코란 말은요, 절대로, 오직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나에게는 십자가만이 자랑의 전부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너희의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인간의 최대 불행은 죽음 아닙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왜 이렇게 떨며 두려워합니까? 고통이 심해서, 치료약이 없어서, 전염병이 강해서, 전염성이 강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치사율, 그리고 결국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비상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앉아있어도 그냥 앉아있을 수 없다니, 하도 무섭다 하고 전염성이 강하다니까 다 마스크 하고요, 꼭 외계인들처럼 앉아있잖아요. 식사할 때도 전부 다 등을 찌고서 식사를 하고요. 집에서도 어떤 가정들은요, 밖에 나오면 절대 같이 하지 못한대. 철저하게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런 다음에 가족끼리 합류할 수 있다, 그런다고 그래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치사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는 통로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생명이요 승리요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메섹 도서에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밝은 광채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주님께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너는 다메섹에 올라갔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곳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 뒤로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신비한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었던 바울은 십자가만이 자랑거리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위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오아시스는 생명줄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삭막한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아시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오아시스라고 믿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 쾌락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불행에 늪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고질병은요, 이 게임, 또 마약, 그리고 도박, 이것들입니다. 이것은 사회악이죠. 이것들은요 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세상에 이런 것들은 바닷물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갈증만 더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이 영원한 생수의 원천이요 진정한 오아시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칠 때마다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고 영적인 충전을 받아서 시험도 이기고 사명도 감당했으며 달려갈 길을 잘 마친 신앙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삶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렇게 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의 체험을 한 자만이 그럴 수 있다. 우리 지방의 한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일반 대학에 다닐 때까지는요 십자가를 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는데 얼마나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 장안을 다니는데 온통 십자가입니다. 아니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1층도 십자가 3층도 십자가 다 십자가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이 생명의 십자가가 비로소 보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기독교를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바울은 그의 삶 속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 동안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거듭난 다음에 바울은 십자가의 이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아, 십자가는 능력이요 축복이요 나의 자랑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289장처럼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주님을 만난 이 다음에 내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중생한 사람 즉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새 사람 된 성도만이 이 십자가의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당에 걸려있다 할지라도요 로마의 형틀이었던 이 십자가는 여전히 종교적인 장식품이고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구원받은 우리 역시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앞에 이제 어떠한 환난도 풍파도 역경도 넉넉히 극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영을 소유한 자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평가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한 폐렴으로
고생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이 우한폐렴 이후로 더 큰 이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웬관이 이 신천지 때문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제 이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천지도 기독교라면서 교회를 이제 욕하고요, 이 교회를 비난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신천지는요,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교주로, 구원자로,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만희는 완전히 가짜예요. 어쩌다 그렇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미혹에 넘어갔는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둘째로 성경책 외에 또 다른 교리사가 있으면 이건 이단입니다. 이슬람이 코란경이 그렇죠. 몰몬교의 몰몬경이 그렇죠. 바로 이 신천지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의 교리서를 주장하는 것은 100% 가짜입니다. 성경책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일 경우가 99%입니다. 심령 가운데 어느 한 판은요, 이 사도신경을 자기들의 그런 교리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고백하니까 거기는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런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기존 교회를 비판하며 욕하면서 자기들이 정해진 곳에만 구원이 있다. 또 자기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성경을 그렇게 왜곡하고 자기들이 입맛대로 해석하는 이런 엉터리, 이런 가짜, 이런 사이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이런 이단 사이비임을 온 천하에 밝혀진 이것은 그래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우리도 가르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심령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이 있거든요. 또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교회를 떠난 그런 분도 있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패가 망신합니다. 교회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그들의 생활이 참으로 비정상적인 생활인지.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면요, 딱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상종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은 아주 끈질기거든요.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성경도 그랬습니다. 이단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또 신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가짜와 이단과 술수가 많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거짓과 술수, 마귀의 괴계를 심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은전 30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시게 되었습니다.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함같이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빛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만이 십자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짓의 아비이며 어둠의 권세인 미혹의 영을 따라가거나 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직한 영을 소유한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짓을 폭로하고 심판한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부류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경건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는 세속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절제된 생각과 언사와 행실로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참 경건하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경건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를 볼 때마다 참 경건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고 신앙 연조가 깊다고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한순간 모든 공력을 다 쏟고 마는 것입니다. 늘 사용하는 이 말 언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이요 그리고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덕담과 절제된 언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겠습니다. 말하자면 약자에 대한 배려를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이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경건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영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신앙적인 생활에 아주 튼튼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있어야 원활한 신진대사로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요, 경건을 이루는 양 날개와 같습니다. 요즘 무암, 피레민 이 역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가정에서라도 오늘 나눠야 되는 그 간제에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제 그 말씀 따라 또 뭡니까? 우리 교단에서 나온 그 교재에 요약한 그것을 실려드렸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큐티를도 하시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향기를 바라시는 참으로 건강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삶을 실천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갖가지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비밀을 더욱 깨닫고 실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되 어서속히 이 우한 폐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또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나라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이러한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도록 뜨겁게 한 마음으로 같이 주여 삼창으로 한 2,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갑작스럽게 이 땅들을 얼어붙게 한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활에 위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경고하시고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여, 이 땅이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나아가서 이 땅에 아직도 양단된 조국이 하나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시아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선교 강국으로 우뚝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수님께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수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주시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튼튼한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금년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마지막 때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한숨 쉬며 애달파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오 담대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되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 때문에 여전히 나라가 얼어붙었습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되 이처럼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한 저희들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맨 선봉에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구석구석에 나가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편만한 불법과 불의가 어서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오만했던 사람들이 겸허한 자리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200만 성도 6만여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 땅을 어서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제사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양단된 국가, 그 철책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이북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아시아와 세계의 선교를 주도하는 선교 강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손들을 있는 죄에서 예비하오니 주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주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전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한 피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축당하고 또 공포에 질려 있으나 우리 성도들 이런 때일수록 생명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오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믿음의 정로를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주정헌금과 선교 장학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성전 사랑 주일 성전을 사랑하며 이전을 이제 가까이 하며 자손 만대의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성전 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또 감례물도 바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성미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몸 바쳐 주사하며 구석구석을 살피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뜨거운 헌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한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대신께서도 다달이 11조 신자가 이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이상 바치는 거부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보다 우리 자녀 손때가 10배, 100배 더 잘 되어지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시간에 연약한 자 나와 싸우니 불쌍히 여시고 강한 발로 안보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거들랑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주시옵소서. 체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우리들 이 몸 바쳐 남은 때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물질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운 지교회들, 우리가 파수한 선교사들, 우리가 돕는 선교단체와 주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좋은 소식 주고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드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하나 둘 셋 하면 원더풀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원더풀.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다임 선생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한 피름 때문에 위축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능력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축복이 되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가리라고 결단하는
우리 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